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는 왕의 미움을 받아서 크레타 섬에 있는 미궁에 갇혔습니다. 이 미궁은 너무나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갇히면 아무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곳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재적인 손재주를 가지고 있던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들을 모아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기 날개를 달고서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얘야, 절대로 태양 가까이로 날아오르면 안 된다. 네 날개는 밀랍으로 깃털을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이 가면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망가지고 만단다. 그러나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을 향해 자꾸만 높이 날아올랐어요. 이카루스의 날개에서 밀랍이 녹아내리고 깃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날개가 망가지고 추락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야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카루스는 결국 바다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들었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날개는 진정한 날개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했더라도, 태양 가까이로만 날지 않았더라도 그는 마음껏 창공을 날면서 자유를 누렸을 텐데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언약 안에서 유지됩니다. 언약을 지키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어느 날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너는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야. 사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과 대등해지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 열매를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하더니 이제는 시기심이 가득한 심술쟁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간을 하는 명수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의 마지막 목표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은
유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계속 인간을 부추겼어요. 저 열매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단 말이야. 너는 왜 그렇게 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따먹은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인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은 왜 99%의 자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1%의 제한에 반항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인간은 흙에서 왔어요. 인간은 본래 흙이며 티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흙을 빚어서 형체를 만들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겁니다. 성경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었다는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했어요. 자신이 노예였다는 것을. 노예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흑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도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자리에는 주인의 자리가 있고 청지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분수를 모르고 주인의 자리로 날아오르려고 하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자리에는 창조주의 자리가 있고 피조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분수를 모르고 창조주의 자리로 날아오르려고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분수를 망각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로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새에 깃털을 달고 태양까지 날아오르려고 했던 이카루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열매는 인간이 자신의 분수를 기억하게 하는 열매였어요. 너는 흙에서 왔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소유주고 너는 청지기이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 열매가 인간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망각하는 것은 악입니다.
티끌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망각하는 것은 악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분수를 망각하면 99%의 자유는 보이지 않고 1%의 제한만 보이거든요.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인간은 하나님의 제한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추락은 시작됩니다. 자신의 분수를 망각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형체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상태로 소멸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다시 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 첫날이었어요. 사순절 첫날을 우리는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이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재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순서를 갖습니다. 성도들은 한 사람씩 강단 앞으로 나갑니다. 목사는 강단에 서 있다가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 이 말을 하면서 손에 재를 묻혀서 성도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날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특이한 순서가 재의 수요일 예배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님,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당신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아십니까? 만약에 아신다면 당신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아신다면 당신은 더 움켜쥐려고 애쓰지도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일 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피조물로서, 청지기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때 비로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